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24면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심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귀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서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떠나는 것부터 또 그들의 오는 과정, 또 그 여정과 또 그들이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랬으면 좀 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으면 지난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늘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항상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고통을 당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들은 뭐 그것만 잊어버리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조차, 율법조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가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9장에 보니까 기가 막혔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혔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너희들은 그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거기에는 방백과 지도자들이 먼저 그 일에 앞장섰어요. 아니 좋은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나쁜 일에 먼저 앞장서니까 온 백성들이 봐라 아니 뭐 방백들 지도자들이나 아니 뭐 레위도 레위 지파도 제사장들도 아니 저러고 있는데 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나 이러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어 이런 죄를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에스라가 볼 때는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미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하고 이런 일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이 정말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과 사실은 이렇게 겹쳐지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다 지난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현실의 편리함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제가 세미나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지용근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데이터 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한 것을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면 요즘 이제 뭐 이 유튜브나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면서 뭐 시청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그리고 여러분 얼마든지 시대가 좋으니까 굳이 이제는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 골라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국이 끝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대면이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인원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많은 예배를 정말 잘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그렇다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제대로 예배 전부터 준비하고 우리가 그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송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시청한다는 거예요. 시청한다는 거. 찬송을 해도 따라하지 않고 그냥 시청만 하는 거지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제 것들을 나누는데, 더 이상 우리가 예배가,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인터넷상으로 해서 예배를 지금 중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중계만 해서는 안 된다. 참여하는 예배로 만들자. 그거는 뭐 교회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냥 시청이 아니라 참여하도록 하자. 그러니 오늘 얼마나 많은 이러한 것들을 발전을 시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시교회 같은 경우들은 그런 또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 앱을 열어서 참여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참 한계적인 게 있죠, 그죠? 오늘 뭐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한계적인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편안함, 또 편리, 안일함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오늘 나는 참석해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버릇돼가지고 저녁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양보 안 하셔도 돼요. 다 오셔도 돼요. 이제 뭐 물론 우리가 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이제 거리 두기를 또 다 하고 있고 다 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어, 성전도 만들었어, 그리고 성벽도 쌓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안심하고 얼마든지 평안히 누리며 살면 돼. 그러면서 세상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는 편리해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 드릴 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도시교회들은 이미 이런 뭐 온라인이나 이런 이제 방송 영상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여러분 VR 있잖아요. V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그 눈에다가 이렇게 뭐 안경처럼 끼면요,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요 앞에다가 그런 VR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VR 카메라를 나눠줘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마치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돌리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보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예배 드리는 데도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몸은 못 오지만 이 VR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마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뭐 병상에 있는 이들 뭐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나눠줘서 마치 이곳에 예배하는 것처럼, 참 뭐 기발한 방법이죠. 근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감히 사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라고 뭐 이런 거 사실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야 우리가 2018년도에 정말 한파 때문에 교회 내부 수리를 하고 단열을 하고 내부 수리하면서 그래도 이런 장비를 사실 그때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일이지만 사실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리주의, 이제 신앙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로귀환한 공동체들도 자 이제 우리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느라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았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너무나도 이제 둔감해져 가지고 뭐 죄져도 하나님이 뭐 즉각적으로 뭐 심판하거나 뭐 이러질 않으니까 죄에 둔감해진 거예요. 그냥 살아도 돼.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포로귀환한 공동체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열심을 내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홀로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2절에 보면 누가 이 에스라에게 다가오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직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뭘까요? 이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이 스가냐가 무슨 소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범죄해서 이방 여자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지만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정말 울면서 당신만 기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일어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당신이 말씀하면 됩니다. 왜냐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었고요 이제 이방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일어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거고요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의 소생들을 다 보내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다 내보낼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이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우리니 심써 행하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제사장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도 소위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냐가 와서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어디서 찾느냐면 회개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의 소생들조차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으니 당신이 이제 일어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에스라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에스라를 돕는 모습을 보세요. 소망을 가르쳐주고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도울 테니 당신이 일어나서 심써 행하십시오. 마치 모세가 르비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그 지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스가냐가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이 영적 지도자를 돕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얼마나 부러운 생각도 들어요. 당신이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정말 이 영적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에스라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런 스가냐와 같이 영적 지도자를 돕는 우리가 도울 테니 당신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당신이 말씀 가르쳐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다 돕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런 모습이 정말 참다운 그런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드디어 이 스가랴의 말을 듣고는 일어납니다. 그래도 에스라는 이제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다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들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아예 그냥 단식하는 거죠. 단식하면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다시 일어나 이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도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3일 내에 이 교훈을 따라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즉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너희들을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다 축출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때가 9째 달 20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시기가 어느 때냐면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자신들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었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그들이 지금 더욱 가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큰 비까지 내렸어요. 물론 우기였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으로 비가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큰 비가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진정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진정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 일과 큰 빚 때문에 떨고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앞에 지금 진노를 내리시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함께 너희들이 지금 이 이방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삼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와의 단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엄명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12절에 이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백성들이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율법에 충실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지금 이 죄와의 단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12절 말씀부터 보면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시기적으로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도 많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큰 비가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능히 밖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온 회중을 위하여 방백들, 지도자들을 세우고 거기에 또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각 기한 안에 각 고을의 장로와 재판관들에게 오게 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니까 각 성읍, 각 고을마다 이제 재판장과 장로들에게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이제 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그렇게 다 그들을 다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제안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방법에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은 이 의견에 동참하지 않아요. 요나단과 야스야나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에스라가 말한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혀 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냐,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후자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나 야스나나 또 이제 야스야나 무슬람이나 레위 사람 삽부대, 이 사람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일이 아니다. 비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이거는 우리가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스가냐가 일어나 소망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하여 지금 이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들의 결단대로, 이들이 지금 맹세하는 대로 이방 여자들을 다 쫓아내겠다, 다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그의 소생들까지도 우리가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바른 그러한 인식, 바른 의식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줄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죄와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에 만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죄도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 있는지 죄를 지어도 그냥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에스라가 통곡하는 앞에 와서 백성들도 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당신이 지금 회개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라디오 광고를 보면,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 라디오를 잘 듣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구가 하나 내 머리에 딱 박혀요. 뭐냐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는 내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는 일에 앞장섰더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죄에서 지금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처럼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함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전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먼저는 설교자인 내가 먼저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자로 설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가 회개할 때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에 무릎을 꿇을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포로 귀한 공동체가 그들의 죄를 다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